요한복음 1장 35에서 4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으시면 라인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찾아서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이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차별 없이 공통적으로 부여받는 선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그러니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펼쳐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가능성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셔요. 가능성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해. 될 수 있는데 되지 못해.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고 될 수 있는데 되지 못한 잠재적 가능성. 바로 그 잠재적인 능력이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가능성을 펼쳐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설계하신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각자는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있어요. 현재의 모습. 내가 느끼고 있는 나에 관한 현재의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 각자의 미래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은 지금의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흔히 우리들의 자화상은 주변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아이고, 인생이 아주 참담하구만. 헤매고 있구만.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그래 나는 별 볼일 없는 인생이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인생은 그 가능성을 확 펼쳐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주변에서 자꾸 안 좋은 얘기들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은 가능성을 펼쳐보기도 전에 꺾여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하신 내 인생의 미래의 모습, 그 미래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35절 읽어보세요.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에게 함께 서 있어요. 두 사람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고 한 사람은 안드레. 이 사람도 안시요. 안드레.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거짓임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의 메시지를 듣고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세례 요한의 말대로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세주이세요.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온 민족이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기다려오던 그 놀라운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다. 그러자 안드레는 그 감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자기 형제에게 달려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한번 만나봐라. 시몬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42절 읽어보세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오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인데 베드로하고 같은 말로서 반석입니다. 반석. 육중한 바위입니다. 육중한 바위. 예수께서 시몬을 만나서 네가 말이야 장차 반석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할 때 시몬이 뭘 느꼈을까요? 만났는데 예수께서 네가 말이야 장차 반석이 될 거다. 견고하고 듬직하고 안정된 바위 같은 신앙의 사람이 어쩌면 지금 시몬에게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시몬은 자기 자신과 주체를 알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한동안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그냥 시몬이요. 그냥 여전히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때에 그 예수님을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멋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명해서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잠시 이루어요. 그러나 갑자기 파도를 보면서 빠져들어가 살려주세요 막 소리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주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은요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씻겨드려야죠. 예수께서 내가 발을 씻기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순식간에 변해가지고 예수님 목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뿐만이 아니죠. 이 베드로를 보면 천방지축이에요. 예수께서 자신의 생애 속에 다가올 죽음을 암시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래? 선생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요. 저 죽습니다. 저 죽을 거예요. 예수님 보호하고. 자기가 대신한다고 큰 소리를 팡팡 쳐.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히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 베드로. 반석이라는 말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하나도 안 어울려요. 어제 반드시 죽는데도 따라가고 예수님 그런 일 없다고 했더니 위기가 닥치니까 확 돌변해가지고 저주를 하는 베드로.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현재 베드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요. 장차 앞으로 된다. 앞으로 베드로가 된다. 지금은 요동치고 지금은 어쩔 줄 몰라 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쉽게 변하고 쉽게 흔들리고 있지만은 장차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희망에 불타올랐겠습니까? 자신의 미래상을 보는 사람은 그 미래상을 쫓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참 아무개를 보면은 기대가 된다. 우리 기도 멤버에서 우리 기도 멤버들 간에 밤마다 기도하던 그 그룹이 있거든요. 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아무개 전도사를 보면 왠지 기대가 된다. 저도 그런 얘기를 이제 옆에서 많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저는 뭐 요한 같잖아요. 친구들 얘기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 말이 싫지가 않아요. 근데 그 한 사람 우리 선배인데 1년 선배인데 물론 신대원은 같이 다녔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정말 신나게 잘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부목사를 오래 하다가 근데 그분은 우리랑 같이 학교를 다녔지만은 정말 리스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살아요. 또 이렇게 기대가 될 만한 참 멋있다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지금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시애틀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목사님이 목회는 안 한다 자기는 책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동동에 우리 친구들 지금 시애틀에서 목회하는 그분하고 우리 친구들 5명이 갔어요. 책 받으러 간 거예요. 신학 안 하고 책 나눠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갔는데 책꽂이가 이렇게 있는데 막 달려들어서 책을 막 갖는 거예요. 난 뒤에서 가만히 있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날 딱 보더니 자기가 부끄러웠든지 나한테 좋은 책 3권을 주면서 왜 안 골라? 아니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난 남는 거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그 중에 4권을 나한테 자기가 그게 칼빈 강요예요. 영어로 된 2권. 그거를 나 주면서 이거 안전사님 가지세요. 근데 왜 나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막 고르다 보니까 순간 창피한 생각이 들어.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갖겠다고 책 욕심에. 그래서 내가 이 2권을 안전도사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시애틀에서 목회하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럼 그 자신도요. 왠지 그런 것들이 기분이 좋죠. 왜 사람들이 일하지 못합니까? 왜 열정을 상실해 버립니까?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 조각가 어느 날 교회 뒷뜰에 굴러다니는 돌덩이 하나를 딱 봤어요. 숲을 사이에 버려진 돌덩이 하나를 바라보다가 그는 갑자기 입에서 이런 외침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저거다. 다비드야. 그는 거친 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돌이 조각가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그날에 그 속에서 만들어진 위대한 다비드상을 받은 것이죠. 돌멩이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그 말을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은 별 볼 일이 없어. 끝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신의 모습.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보배요 내 눈동자라 그렇게 말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내 현재의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을 발휘하고 개발하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나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상을 볼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내 미래상에 근거한 삶의 목적을 찾아야 돼. 즉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러나 미래상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내 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는 베드로를 만난 그날 그의 미래상을 딱 보여주셨어요. 시몬아, 너는 말이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반석 같은 존재.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름처럼 반석 같은 존재가 돼서 뭐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자, 그거예요. 무슨 일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느냐, 그것도 문제이지만은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미션이고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사는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비극은 없어요. 제가 금요일날 지방을 갔다 오다가 같이 간 젊은 사람이죠.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딸이 있는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분이 FP예요. Financial Planner. 박 FP님, 이루고 싶은 꿈이 뭡니까? 했더니 한참 있더니 아이 목사님, 참 부끄럽게 제가 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1억 넘는 인류 재벌 회사의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좋은 고민이다. 제가 이렇게 좋은 고민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왜 사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할수록 당신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왜 사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연봉 1억 받으면 뭐예요? 비참한데. 왜 사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자마자 처음에 그의 미래의 모습을 제시해 주시고, 너는 단순히 시몬이 아니라 장차 베드로가 된다. 내 손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너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결정적인 시각에 제자 베드로가 그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해 주시죠. 마태복음 16장에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예,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다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는 막 감격하면서 때가 되었다 생각하셨는지 그가 할 사명을 제시하죠. 그래, 너는 베드로다. 네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바로 그 순간이 베드로가 살아가는 목적을 제시받는 것이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베드로야, 너는 말이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돼. 그게 네가 할 사명이다. 여러분, 교회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의 복음을 전해요. 세상을 복음화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것. 그게 베드로의 목적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고 사명인 것을 예수께서 확인시켜 주시죠. 그날 이후 베드로는 그 목적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도 당분간은 그냥 계속 헤매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명은 어디 가고 오히려 주님을 배신 때리고 저주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께서 끝까지 베드로를 놓치질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셔요.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다시 찾아오셔요.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다시 일으켜서 그를 어떻게 해요? 다시 쓰시잖아요. 그때 물은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해. 몇 번 물어요? 3번씩이나. 너 정말 나 사랑해? 다시 한번 사명과 목적을 다 주시는 요한복음 21장의 장면. 여러분,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은 왜 살고 있는 겁니까? 살아야 할 목적 발견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양하죠. 제가 이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젊으면 비전을 물어봐요. 연세 드신 분한테는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불신자들한테 묻죠.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럼 멍하니 계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어디로 갈지는 모르죠. 왜 살아요? 왜 사셨어요? 왜 살았는지도 몰라. 그럼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뭐예요? 부모님이 낳아주셨으니까 살았지. 이게 제일 많아요. 태어났으니까 살았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도 또 많이 하세요. 세상을 살면서도 왜 사는지는 몰라요. 아마 연창호 집사님이 이필청 어르신 자주 만나시잖아요. 이필청 씨가 아마 물어보면 이필청 씨 자네 왜 살았나? 연 집사님 물어보면 틀림없이 대답을 못할 거예요. 그 불신자니까. 참 좋은 이웃 아저씨인데 왜 사는지 모르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대답은 2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야 알게 돼요. 하나님 못 만났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 얼마나 이게 좋아요? 빵빵하게 울리는데. 근데 이 마이크를, 저 마이크를 문명사회에서 단절된 어느 인디언 부족이 그걸 받았다고 쳐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당연히 모르죠. 근데 그 마이크를 어떻게 뭐 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을 만나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속속들이 다 알아요. 그 전까지는 이 마이크 이게 뭐야? 장식품인가? 뭐 칼싸움 하는 건가? 허리에 차볼 수도 있겠죠. 이 인디언 부족이. 하지만 마이크 만난 사람을 만나면은 이게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로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여러분 질문해 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제가 진지하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야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멘. 또 하나는 여러 가지를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내가 태어난 목적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다 찾았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그게 이제 내 목적과 사명에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을 펼쳐가며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미래의 모습에 근거한 목적과 사명을 찾아내야 돼요. 날마다 고민하고 이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어려운 때에 바이러스19가 이렇게 번창하는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찾고서 글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여러 번 읽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 읽어봤어요. 한 대여섯 번. 결론은 하나예요.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낮아지고. 마지막은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 먼저 형제인 안드레, 그죠? 그가 주님을 만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단 한 번 만나고 관계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또 다시 만나주시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던 당시가 그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요한은 잡혀갔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요. 그래서 갈릴리에 와서 다시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들이 뭐 했어요? 다 포기하고 고향에 돌아가 고기잡이 하면서 이제 꿈은 다 깨졌으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한 번 만난 것을 가지고는 안 돼요.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계획한 대로 사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순종해서 일관성 있게 따라가요? 아니에요. 따라가다 흔들리고 따라가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주님은 지속적으로 명령을 줘요. 지속적으로. 실패해서 주저하나 있던 제자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제자, 그 제자를 다시 찾아서 갈릴리 바닷가에 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해 주셨기 때문에, 둘째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주시기 때문에, 셋째는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인생의 꿈과 비전이 실현될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는 잠시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하, 저분이구나. 저분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분이 나를 최선의 곳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확신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동일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나를 죄에서 구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책임지고 간섭하기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전능하다 하는 말이 영어로 omnipotent라고 해요. omnipotent. 이
포텐트라는 말은 포텐셜이라는 말이잖아요. 포텐셜. 앞에 붙어있는 옴니라는 말은 모두라는 말 아니에요. all. 모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능력이 있는 분,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가능성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옴니포텐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셔요. 베레시트, 창조한다는 뜻은 뭐에서 유를 만드는 거잖아요. 창조하는 거. 하나님 안에 이미 만물의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 가능성이 만물의 현실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의 주인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아실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한번 성공해 보겠다. 꿈 깨세요. 예? 거기 무슨 인생의 성공이 있어요? 실패. 예수가 없다면 그 인생은 패배한 인생이에요. 거기서 뭐 성공을 어떻게 해보겠다? 행복을.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보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을 펼쳐가는 삶. 거기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분,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참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장례식 집례를 해보면 저는 하간 예배를 참 많이 했어요. 왜? 부목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산에 담임 목사님은 안 갔어요. 산에 가서 하간 예배를 항상 부목사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10년 부목사 했는데요. 하관 예배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하관 예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하관 예배 드릴 때 그 죽음 앞에서 의미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꽝이에요, 꽝. 오직 예수 따라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만 남습니다. 그것만이 보람이요, 의미,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어요. 제가 돈 많고 출세한 사람들 속에서 15년 목회했습니다. 다 아니에요. 지금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세월이 어둡고 환경이 혼란스러워요. 이 시대에는 점점 캄캄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꿈을 펼칠 수 있고 그 가능성을 실현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인생의 보람이요, 존재요, 행복이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설계를 하신 바로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가라. 쓰러지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일어서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습니다.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바로 그분을 따라 일어서서 신실하게 그를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능성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다. 꿈을 갖고 이루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일은 없어야 돼요. 우리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꿈이
꺾여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내 꿈이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십니까? 이 시대의 환경과 주변 여건 때문에 비틀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헤매고 비틀거리고 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장차는 내가 개바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꿈과 가능성을 축복해 주시고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92장